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라보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하신 성령 증거하셨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소원 열매 되셨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소원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태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영광스러워 오시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영광스러워 오시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 생명과 영생의 소망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부활 생명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의 죄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옛사람의 습관과 죄의 종노릇하던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세상의 허망한 것들조차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들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며 각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 삶과 죽음의 심한 두려움과 공포로 뒤덮고 있는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가득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진노의 손길을 거두어 주셔서 속히 진정되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범사에 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여 현재의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간구하며 더 좋은 미래의 때를 기도하며 작은 일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오며 학업과 입학이 연기되어 학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자녀들 주님 공부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칫 우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며 부활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상을 당한 가정 위로해 주시며 장례 일정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의 빛으로 소금으로 말씀의 생수가 넘치며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이로 총선에 하나님 함께 하시오며 사람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의 안녕과 성도들의 가정과 이 땅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시며 축복하실 때에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타내실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오며 예수님 부활의 기쁜 소식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실 때에 말씀의 생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며 성도들 새 힘을 얻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이곳 본당과 동일한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부활의 아침을 깨웁니다.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오며 아무도 원치 않는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간구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62장입니다. 찬송하며 헌금 드립니다. 부활절 헌금은 설교 후에 따로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곳에서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소정령 사셨네.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널 계시네. 예수 널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니 널 말씀하시네. 예수 널 살아계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널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로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의 길 힘드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거두시리. 예수 널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널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널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니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널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널 말씀하시네.
날 살아계시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하여 함께 나와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또 우리 국가가 어려운 가운데 또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은 이와 같은 과정에도 모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2000년 전에 부활했던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로 인하여 믿음을 가졌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부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드려 주님 앞에 영광 돌리오니 저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드린 예물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는 성도들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이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은총도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의 사연들을 나누지 못하였습니다만은 저들의 형편에 따라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게 하시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마침내 역전의 기쁨을 누리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도록 은총도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기다립니다.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새 먹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봉독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무덤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돌아서면 밥, 돌아서면 밥, 돌밥이라고 그러지요. 돌아버리겠다는 주부들이 있습니다. 돌아버리면 안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4살 된 아들을 목욕을 시켜주느라고 한참 애를 쓰는데 애가 어떤 물총 가지고 자꾸 엄마를 쏘는 거예요. 아들! 너 오늘 왜 이래?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나 꽃에다가 물 주는 거야. 꽃에다가 물 주는 거야. 이래가지고 웃고 말았다고 하는 엄마 이야기도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웃으면서 지내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좀 웃으라고 제가 나비 넥타이도 메고 평상시와 좀 다른 모습으로 나오고 더 좀 웃겨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이 여기까지만 하시라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8주차 좀 불편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아직도 영상 예배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속히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날이 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지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가 들어왔습니다. 필리핀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그렇고 이동 금지, 집회 금지, 정하순 선교사는 아예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해서 일주일에 2번 아들이 생수를 공급해주고 식량을 공급할 정도로 외국인들의 출입이 지금 금지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선교사님들의 안전, 건강 그리고 현지 교회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 즉 빈 무덤을 처음으로 방문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3사람이 등장합니다. 결론이 참으로 안타까워요. 결론이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 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성경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믿음 정도가 아니라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한 3사람의 모습을 각각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서 보니까 우리라는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보면 혼자 간 것이 아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2 또는 3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여인들이 동행한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 명의 여인들이 있었고 시간으로 보면 아직 이른 새벽입니다. 아직 어두울 때였다. 어디를 갔는가? 무덤을 갔습니다. 당시 분위기가 어땠을까? 참 궁금해요. 여자들이 이른 새벽에 또 무덤에 몰려가가지고 어떤 분위기로, 어떤 표정으로, 어떤 심정으로 그곳에 있었을까? 참으로 상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서와 다른 점을 오늘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의도입니다. 첫 번째, 우선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의 이름, 한 사람의 이름만 지금 요한복음은 계속 강조합니다. 마치 혼자였던 것처럼 그렇게 오늘 성경을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또 다음으로 이 내용의 순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전혀 달라요. 공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무덤이 빈 곳을 보고 논란이 와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이 무덤이 빈 것 때문에 놀라느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갈리로 가셨다, 그러니 제자에게 가서 전하라. 그래서 이제 여인들이 이동한 것으로 세 복음서는 기록을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천사가 나타나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제자에게 찾아가가지고 이 소식을 전하고 두 제자가 현장을 확인한 뒤에 돌아갔고, 남아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천사를 만나는 것으로 조금 진술의 순서가 달라요. 내용이 좀 달라요. 누가 옳고 그른가라는 식으로 성경을 접근하면 이건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누가 옳게 썼고 누가 틀리게 썼느냐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책이 아니고요. 다른 내용이 나오게 되면 강조점이 다르구나,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순서를 다르게 바꿨을까 라는 심정으로 성경을 보아야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를 특별히 강조해요. 왜 그럴까?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군가요? 요한입니다. 현장을 방문했던 사복음서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빈무덤 처음으로 본 사람이 아니고요. 요한만 빈무덤을 처음으로 갔던 사람이기에 사복음서를 놓고 볼 때 누구의 진술이 가장 신뢰성이 많이 갑니까? 요한의 이야기가 믿음직스러운 이야기지요. 현장을 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부활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생략된 과정들, 앞에 세 복음서에서는 왜 이와 같은 순서를 뛰어넘었을까? 요한복음은 왜 이것을 굳이 밝혀가지고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가? 좀 생각을 하라는 거죠. 강조하는 것을 통하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구나. 결론을 말씀드리면 부활에는 단계가 있음을 알아라. 부활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처음부터 무덤을 보는 순간부터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현장에 있던 제자들도 3년이나 같이 먹고 살았던 사람들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는 단어,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2000년에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먹고 자고 살았던 사람들조차도 처음에 무덤을 빈 것을 볼 때 믿지를 못했어요.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요? 거짓말 마세요. 믿는 척 하는 거지요. 믿지 못할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믿지 못할 주제입니다. 그것을 지금 정직하게, 요한은 자신의 믿음의 수준을 그대로 정직하게 드러내면서 너희들의 믿음은 어떤가? 솔직하게 말해라. 정직하게 표현하라.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강조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만을 지금 진술하는 것이 첫 번째 부활절 아침에 있었던 역사였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진술합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두 제자에게 달려가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누군가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뒤에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도 역시 똑같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는 상상을 못하고요, 누군가 훔쳐갔다, 도굴 했다,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는지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처음에 빈무덤을 방문해서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것 당연한 일이다.
교회를 출석하면서 믿음이 없는 것 당연한 일이다.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척하고 믿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안 믿어지면 나 솔직히 안 믿어집니다. 나 여기까지밖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말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100% 믿어집니까? 목사가 이야기하면 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신 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는 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력이 좋아서 혈통이 좋아서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셨음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도 그렇지만 목사인 저도 우리 아들들 보면요, 얘들 진짜 신자 맞나? 얘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가? 심히 의심스러운 아들들이 목사의 아들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100%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솔직히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많지요. 정치하신 분들 중에 장로님들도 계시고 집사님, 권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솔직히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돈이 있으니, 학력이 있으니, 경력이 있으니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 사람들이 직분을 준 게 아닌가? 우리 교회에서도,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시면 무시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장로 선거인데 떨어졌다, 안수집사 선거인데 떨어졌다, 권사님 투표하는데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막 심술을 부리고 불평하면 목사 정말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의원, 장관, 대통령 되시는 분들이 교회 생활 10년, 2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서리입사로 계속 살게 하면 목사가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직분을 준 것인가 싶을 만큼 심히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보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막달라 마리아도, 베드로도, 요한도 부활의 현장을 방문해서 믿지 못했던 것, 직접 예수님이 가르침을 받았던 이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던 12명의 제자들의 그 수준도 보면 우리와 별 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요, 그래도 교회에 오는 것이 기특하고 빈 무덤 방문한 것만도 대단하다, 귀한 열심이다, 사랑에 따라 존중하고 언젠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시고 교들을 격려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른 제자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를 그 현장에 달려온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였다라고 이렇게 2절에서 말씀했고요, 3절, 4절, 8절에서 계속해서 4번이나 두 번째 제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다른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누구인 줄 알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자신을,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좀 민망하고 좀 쑥스럽고 또 다른 의도가 있기에 자신의 이름 두 글자면 되는 텐데 다른 제자 네 글자를 쓰는, 심지어 2절에서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런 식으로 길게 쓰는 것은요, 문학 작품을 쓸 때 지루하지 않도록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매너와 더불어 또 한 가지 이점은 뭔가 하면 원고지에 글자 수가 많아지면요 돈을 더 많이 받거든요. 이 일반적인 세상의 법칙입니다. 책을 두껍게 만들면, 글자를 많이 쓰면, 말 많이 해도 강의 시간을 늘려놓으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원고료 많이 받으려고 글자 수 늘리고 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지루함을 없애기 위한 이와 같은 의도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접 요한이 지금 본문에서 내가 왜 내 이름을 감추고 다른 제자라고 말했는가라는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가 사용한 단어 속에 이미 요한이 말하고 싶어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제자라고요? 다른 제자예요.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내 다른 점을 좀 찾아봐라. 숨은 그림 찾기. 요한복음은요, 숨은 그림 찾기. 요한이 다른 11명의 제자 다른 점을 좀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빈 무덤 현장을 첫 번째 방문했던 두 제자 중에 베드로와 다른 점을 좀 봐라. 여러분들 보셨나요? 저도 60년 동안의 성경을 보면서요, 다른 제자라는 이와 같은 의미에 대해서 올해만큼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생생하게 제게 떨림이 있는 것은 처음이에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정도에서만 제가 이해가 됐지, 직접 성경을 놓고 묵상하는 중에 요한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 표현을 썼구나. 그러면서 봤더니 2절에서는 요한이 다른 점이 뭐지요? 사랑하시던,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12명 중에 유난히 사랑이 가는 제자였어요. 자식이 하나나 둘밖에 없을 때는 별 차이를 못 느끼지만 저희처럼 아들이 셋이면요, 셋 다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하는 짓이 달라요. 넷이면, 저희 형제는 넷인데요, 이남 이녀인데 넷이 다 달라요. 여러분 중에도 저보다 훨씬 더 많은 형제들의 틈바구니에서 자라는 분들 계시죠? 뭐 7, 10, 야곱의 자녀들 12 정도가 되면요, 부모가 똑같이 사랑한다고 마음을 먹어도요, 사랑이 더 가는 자식이 있는걸요. 이쁜 짓을 더 잘하는 자식이 있는걸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불구하고 요한은 사랑을 받는 정도에서 1등이었다는 거 알지 너희들?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인 우리에게, 2000년 뒤에 이 책을 읽는 우리에게도 내가 좀 다른 거 찾아냈니?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왜 더 많이 받는가, 너희들 그 방법을 알았니? 우리에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3절 말씀에는 뭐가 다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나요? 3절 보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갔다. 뭐가 달라요? 이름이 달라요. 베드로와 같은 이름을 가진 제자가 아니고 다른 이름을 가진 제자가 지금 둘이 달려갔다는 것을 보라는 거지요. 세 번째 다른 것, 4절 말씀에는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어떻게 달려갔다고요? 더 빨리 달려갔다. 다름질 실력이 달라요. 달리기 실력이 달라요. 마지막 네 번째 8절에서는 뭐가 다르나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빗더라. 도착은 무덤에 먼저 했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있던 제자, 뒤에 따라왔던 베드로는 쑥 들어가 버리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행동의 차이, 반응의 차이. 첫 번째부터 보면 사랑받는 게 다르고요, 이름이 다르고요, 다른 박자라는 속도가 다르고요, 도착해서의 행동이 다른, 이 네 가지 다른 점들을 보면서 너는 어떤지 좀 봐라. 이와 같은 요한의 행동을 보고, 특별히 네 번째 무덤에 도착해가지고 선뜻 들어가지 못한 행동을 보고 많은 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일단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계세요. 소심하다. 무덤에 도착해서 베드로는 그냥 도착하자마자 쑥 들어가는데 요한은 들어가지 못한 이와 같은 행동을 보고 요한은 소심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서 요한의 소심한 특징들만 쫙 모아줘. 요한의 특성, 소심함, 그의 단점, 이렇게 평가를 하고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여러분 중에도 무덤가에 가는 것 불편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무덤 이야기만 들어도 왠지 좀 전설의 고향 느낌이 들어가지고 섬찟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 요한의 이와 같은 소심하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행동도 반대로 보면요, 신중한 성격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 무덤이야 이렇게 땅에다가 파가지고 묻는 이와 같은 평토장 문화이지만 유럽, 중동에, 그리고 당시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은 이런 바닥에 묻히는 눕히는 이와 같은 무덤이 아니라
동굴 속에 안치하는 형식이거든요. 이미 시신이 들어간 지 3일째입니다. 그런 무덤을 손뜻 들어간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가요? 마치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 신중하십시오, 사회적인 경계를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권면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무덤 3일째 되면 이미 시신이 부패해서 무슨 병균이 있을지 무슨 일일지 모르는데 거기를 생각지도 않고 선뜻 들어간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이와 같은 시대에 바짝바짝 앉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다가 뭐 허그까지 하고 하이파이브까지 하고 안수기도 하고, 이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교회 가서 욕을 먹고 사회에서 막 비난하고 비방을 하잖아요. 신중해야 될 때는 신중해야지요. 더군다나 지금 누구의 무덤입니까? 일반 사람들의 무덤이 아니고 스승의 무덤인데 그 더러운 발을 가지고 선뜻 들어간다고요?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요한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아주 신중한 사람, 한번 생각해보고 행동하는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그의 장점으로도 말할 수 있지요. 우리 인생의 모든 행동이나 모든 면에는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자꾸 한쪽만 보고 치우쳐서 문제이지, 오른쪽이나 왼쪽에 자꾸 치우쳐서 문제이지, 두 가지 면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둘 가지고도 해석이 안 되면 넷으로 보려잖아요. 동서남북으로 보면 훨씬 더 입체적인 면이 보이고요, 조금 더 실력이 좋으면 위에도 올라가서 보고 아래도 내려가 보면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 생각이 좁아서, 생각이 짧아서 우리가 자꾸 하나만 보려고 하는데, 오늘 요한은 좀 나를 보면서 너도 좀 보아라, 옆에 사람들을 좀 보아라, 교회를 좀 보아라, 가정을 보아라, 지구를 보아라, 하나님의 세계를 보라. 오늘 부활절을 맞으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은 그런 점에서 누가 잘했다 못했다 옳다 그러다 이렇게 평가하지 아니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서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한 가지 딱 주목해야 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 이것 한 가지만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쩌고 저쩌고, 뭐 2020년이 어쩌고 저쩌고, 이번 수요일날 뭐 선거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우리 삶의 본질, 거기에 집중하시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진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는 것이 빈 무덤. 요한은 빈 무덤을 먼저 강조하는 거예요. 부활절 아침에 처음부터 부활이라는 주제를 갖고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이 먼저 너희들이 보아야 될 것이고, 그 빈 무덤에서 각각 사람을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아라. 너는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좀 생각해 봐. 나보다 생각이 좀 짧은 사람, 나보다 달리기 실력이 느려 좀 현장에 늦게 온 사람 비난하지 말고, 나를 추월할 수도 있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니 딴 사람 보고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고 네 꼬라지만 보고 네 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지금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 찾아보라. 이것이 오늘 부활절 아침에 두 번째로 생각하게 하는 주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누가 등장하나요? 시몬 베드로. 6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요한과 같이 출발을 했는데 도착은 늦었어요. 뭐가 딸려서일까요? 달리기 실력이 딸려서 그런 거죠. 도착하자마자 밖에서 안을 구부려보는 이와 같은 요한과 달리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요한은 단지 세마포가 하나밖에는 보지 못했지만 안에 들어간 이 베드로는 훨씬 더 많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이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누가 또 따라 들어와요? 밖에서 주저하고 있던 요한도 따라 들어오게 하는 힘을 그가 보여줍니다. 요한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 마지막
무덤에 도착하는 과정에 베드로를 비교하면서 요한은 한 번 더 우리에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라고, 우리의 생각을 좀 더 깊이 해보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일 베드로보다 앞섰지요. 달리기 베드로보다 요한이 훨씬 더 앞서 달릴 수 있었지요. 그러나 현장에서 무덤 속에 들어가는 일은 베드로보다는 요한이 앞설 수가 없었던 것. 또 밖에서 주저하고 있는 사람을 들어오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따라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갖게 하는 힘, 누군가를 끌어당기는 영향력, 이것은 요한은 죽었다 깨도 못한다는 거지요.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지만 요한과 베드로가 전혀 달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다릅니다. 장로님 8분이 다 다릅니다. 권사님들 다 다르고요. 여러분의 가족들도 다 달라요. 틀렸다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통하여 나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인정되는 것이면 박수 쳐주고 대단하다, 잘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나요? 어떤 때 보면요, 야 네가 나보다 낫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가?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아들이 존경스러울 때가 있지요. 내가 키운 제자이지만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한 수 배워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가질 때가 있지요. 오늘 요한은 함께했던 베드로를 보면서 역시 형님입니다, 따라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의 리더입니다, 이런 점에서 존경을 표하면서 베드로의 다른 점들을 오늘 많이 보도록 후반부에 자세하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가장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 있지요. 이거는 동물들의 세계에서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약한 건 잡아먹힌다.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지 말고 힘 있는 것을 보여주어라. 그 힘을 가지고 납작하게 납작코를 만들어 주어라. 까불 것 같으면 숨통을 끊어 놓으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거는 동물의 세계에서는 할 수 있는 정글의 법칙이지요. 정글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동물들도 그렇게 무식하게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보다 약해도 다 잡아먹지 않고요, 끝까지 죽이지 않아요. 살려놓아야 다음 끼도 먹을 게 있지 않나요? 그 큰 사자도 딱 배 찰 정도만 먹고요, 적어도 한 열흘 정도는 사냥 안 한다잖아요. 집에 나가도 그냥 가만 놔둔다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요, 이게 욕심이 끝이 없는 거 있지요. 자기도 당할 날이 곧 오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공격하고 짓밟고 인격 모독을 하고, 그 집단은 모두가 다 나쁜 집단처럼 적으로 만들어진 이와 같은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안도 그럴 수 있어요. 신자들도 그럴 수 있어요. 경쟁자가 아니다, 적이 아니다, 너희는 함께 가야 될 동반자다, 파트너다. 나와 다르다고 틀렸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가 있음에도 또 하나의 복음서를 기록하는 이유는 한 10년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신앙생활하는 이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가로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들이 있기에 오늘 요한복음이라는 것을 읽게 했고, 요한복음을 통하여 특별히 부활절 아침에 어떤 일인가를 좀 봐라,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 있으면 좋지요. 요한은 늘 자기 앞에 베드로 형님이 계셨고 야고보 친형이 있었던 것이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자기는 세 번째로 불리는 것이 너무 감사했지요. 언젠가는 이 형님들이 내 곁을 떠나고 이제는 내가 곧 바람을 맞아들이고 나타나니 오겠지만 있는 동안에는 내가 깍듯이 형님으로 모시리라, 섬기리라, 이런 마음으로 오늘 베드로를 존중하고 그의 행동을,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분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은 행복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베드로 같은 사람인 것은요, 축복입니다. 물불 안 가리고 나서서 가족들을 살리기 위하여 목숨 던지는 가장들이 있는 것은요, 가정의 축복이에요. 남자들은 박수 쳐주면요, 총알이 빗발치고 나가서 목숨 던지는 게 이게 남자들이에요. 죽을 똥살똥 모르고 온 전신이 말기암에 걸려 죽어가도 내가 가족을 희생했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죽어갈 수 있는 것이 이게 수컷들의 특징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아주 정말 상남자라고 표현할 만큼 그는 모든 제자 등에 뛰어났던 사람인 것을 오늘 요한은 강조하면서 이분과 내가 함께했던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이런 제자가 우리 그룹에 있던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라고 그가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니까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사실 믿었다고 하는 표현은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이와 같은 표현이 아니라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믿었다.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네? 그 차원에서의 오늘 첫 번째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생각하는 주제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의 현장을 방문했던 분들의 기록을 통하여 부활이라는 단어가 그리 쉽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계속 강조했습니다.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결국 이 세 사람도 언제 부활의 신앙을 가졌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야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그제서야 갖게 되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저도 부활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저 자신에게 강조하고 있지만, 제게도 죽음이라는 것 같은 주제가 닥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지만, 다른 사람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그들의 죽음만큼은 내게 그렇게 강력한 충격을 주지 못하지요. 그러나 정작 제가 얼마 뒤에 죽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죽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훨씬 더 충격이 크겠지요. 우리 중에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관련된 사람들 잃고 난 뒤에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로 평생을 살아가는 이와 같은 환자들이 얼마나 많나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이게 남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사회에 죽음이라는 같은 공포가 전 세계에 휩쓰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나라 좋은 나라가 되어가지고 치사율이 지금 2% 정도에 지금 머물러 있지요. 전 세계에 지금 동향에 대한 보고를 쭉 보면요, 2% 정도 병이 걸렸는데 죽은 사람이 2% 정도 되는 나라들이 꽤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뭐 자꾸 1등이라고 이렇게 자꾸 언론에서 이상하게 부추기는데, 우리보다 훨씬 치사율이 적은 나라들도 많고요, 우리 정도 수준에는 2% 미만의 나라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리고 이제 좀 끝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보고를 들어보니까 한 40~50명대 지금 멈춘 채로 며칠이 쭉 지나가는 거 보니까 이제 이보다 좀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언젠가는 종식 선언 날이 오지 않겠는가 희망을 가져봐요. 세상 사람들은 정부가 잘해서, 대통령이 잘해서, 방역팀들이 잘해서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진노를 거두시는가 보다,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인가? 바라기는 평생, 언젠간 우리도 죽게 될 텐데, 질병으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수명에 닿아 죽든지 간에 언젠가 한 번은 죽게 될 텐데,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는 날 동안에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가,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는가, 이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 오늘 새벽에 강조해 드렸어요.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생명, 앞으로 우리가 다시 다루게 되겠지만 사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고 하신 말씀,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167장 찬송하며 부활절원금 드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상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활절을 맞아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속히 이 나라 수습이 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셔서 온 세계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함께 만나 모여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나라 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준비된 귀한 일꾼들 세워져서 또 우리나라를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일꾼들 세워지게 하옵소서.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부활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지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올해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가정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늘 베풀어 주셔서 늘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아직은 우리의 믿음이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 믿음을 허락하시고 더 큰 믿음을 줄 것을 기대하며 부활의 신앙까지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건속들에도록 은총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어떤 위협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참으로 저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여 주변에 많은 사람이 따라올 수 있을 만큼 흡인력을 갖게 하시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불쌍히 주셔서 이제 참으로 많이 참 수고를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속히 종식이 되게 하시고 많은 세계가 주를 보고 주목할 수 있는 멋진 나라 될 수 있도록 은총도 하여 주옵소서. 소리 없지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으로 저들의 가문에서 또 저들의 일터에서 사회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시고 생명의 도로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탄식하며 더 큰 믿음 갖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앞날의 사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에 있는 이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같이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스크 써가지고 소리도 잘 안 들리지만 모두가 다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부활의 소망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수요일 날 선거일이죠. 이미 사전 투표가 있어서 많은 분들 하시는데 아직 안 하신 분들 계시면 15일 날 꼭 투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관계로 계속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있지요. 속히 정상화되기를 기도하고 또 개인 경건을 위한 성도의 교제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부산 노예도 내일 좀 특별하게 노예를 모이기로 했습니다. 부산신학교에서 정기 노예로 모여서 최대한 시간을 압축해서 진행하려고 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노예도 총회도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강남구고지 최영호 황교사님 가정 봉헌했습니다. 이산 가정이 있습니다. 임경순, 이초연 집사님, 또 새로운 곳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장례가 있지요. 우순주 집사님 지난 토요일 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고요. 어제 토요일에는 또 김정임 A 집사님 두 분이 똑같이 29년생이세요. 그래서 참 한 주 차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얼마나 참으로 위로가 되는지요.
상을 가는 가정에도 하나님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김정희 집사님 가정 어제 장례 시작은 내일 발인이 되겠는데 유족들이 가족들끼리 조용히 장례를 치르고자 하오니 목사님 가능하면 오지 말라고 좀 그렇게 당부를 해주세요. 제게 특별히 신신당부를 해서요. 오늘 입관 예배와 내일 발인 예배에 공식적으로 여러분들 초청하지 않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들 몇 분만 입관 예배에 참여하시고요. 개인적으로 조문하실 때 이렇게 뭉쳐서 가지 마시고요. 산발적으로 흩어져 가지고 가시되 조문도 가능하면 오지 말아달라고 하는 유족들의 이야기니까 요즘에 좋은 게 온라인 계좌번호 주보에 내기는 그래서 홈페이지에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로 부고 공지사항에 넣어드렸으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조의도 표하시고 함께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끼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들이 이렇게 교회차 몰고 가고 성도들이 들락날락하는 거 보면 욕을 하거든요. 저것들 말이야, 유난을 떤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면 좋은데 꼭 부정적으로 이렇게 욕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런 때 행동 조심해서요. 또 가서 조면할 때도 반드시 지금 예배 드린 것처럼 마스크 쓰시고, 그리고 오래 앉아 있지 마시고 인사만 하시고 빨리 가시는 것이 예인 줄로 압니다. 특별히 상을 다하는 가정에도 하나님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어려운 때 돌아가시면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아요. 아파도 대접을 못 받고, 그러니까 이때는 아프시면 안 되고 돌아가시면 안 되고 잘 버티셔야 됩니다. 좋은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정리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자, 받은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준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행복하세요. 여기서 인사 대신하겠습니다.